찬양할 때마다 우리 금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축복한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되었으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지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실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니 너희의 자녀는 일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하늘에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이르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기대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을 너희가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영구에 거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소금을 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함께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유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름으로 그리스도의 거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시리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옷으로 내 말씀 담기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누가 이 설교한 거냐 하니까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 이 시몬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이렇게 들으신 응답 받으신 이게 시몬의 뜻인데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단 말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어디서 만났죠? 요단강에서 지난번에 우리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요단강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 한번 성경 다음에 찾아보셔야 나중에라도 거기 밑줄 그어놓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보니까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돕고 있던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 이렇게 주님하고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딱 겪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잡도 갖고
그 이제 어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업도 가지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는 주님도 따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번 찾아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로 갑니다. 18절에서 22절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오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불러오라 얘기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임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저희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에 이 주님을 따라야 되나 또 주님 말씀에 걷는 게 있고 그래서 따르다가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아비와 또 자기 자업과 직업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공생의 기간 3년 정도 이렇게 쭉 따르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해요? 예.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15절부터 우리 한번 읽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이거는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건 네가 한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죠. 여기에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냐 하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죠.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름을 붓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기름을 부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기름을 붓냔 말이에요. 제사장, 고기 구워 먹을 때 기름 붓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네,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 이렇게 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한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로 기름을 부었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을 누가 붓냐?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천국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또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속건 제물로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장으로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또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의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왕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따르는 그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본인이 얘기하시듯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그 입술로 고백해줘. 그런데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부인하는 과목을 한번 보죠.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4절 70절 26장. 자, 이렇게 쭉 따라다니다가 마태복음 26장
34절에 31절에 보니까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야. 이게 입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님을 따랐고 자기가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가 믿었다니까요. 믿었는데 막상 죽음이 오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넌 연약하기 때문에 넌 안 된다 하시고 뭐라 그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한테 3번 부인하리라.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그냥 막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이거 안 하면은 좀 그런 것 같아. 아 진짜 나도 미투 미쓰리 미포 이래 되는 거야 이제. 나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려 나와서 찬양할 때 주님, 전 주님 앞에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건 다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거로 주님을 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닥치면은 못하는 걸 주님이 알까 모를까? 아신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몰라. 다 할 것 같아. 다 드릴 것 같아. 내 삶을 다 드릴 것 같고 내가 순교할 것 같고 내가 뭘 시키면 다 할 것 같아.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걸 통해서 나는 못해. 아니 그냥 뻔뻔하게 이게 아니고 그 연약함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 주님 결국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저 연약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체결하면서도 하나님만 그 약속을 지행한다고 해요. 고기를 갈라놓고 거기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지나가질 않아요. 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루어져 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서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매출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케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구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너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한데 모이면은 딴 생각하고 모이면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모이면은 내 육신의 아니한만 생각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내게 능력 주면 내가 큰일 하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큰일 하도록 안 해.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만큼 내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홍해에 가르는 믿음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어느덧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가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몰라요. 그럼 어느 종족을 만납니까? 모르죠. 그럼 어떠한 일이 예상이 됩니까? 모르죠. 저도. 그럼 가서 뭘 먹어요? 모르죠. 어디서 잡니까? 아니 너 진짜 몰라. 그럼 어떻게 갑니까? 기도하고 가야죠.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 말에 순종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미전도 종족 3년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더라고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큐티하고 그 말씀 붙들고 막 20-30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순간순간 길을 열어주시고 길이 이쪽 길 가냐 이쪽 길 가냐 막 헤맬 때 진짜 돌을 던져도 제가 한번 그렇게 했어요. 야,
그 라오스 산골짜기에 그 강을 딱 만났는데 그 강길 따라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질 않으니까 이 발자국이 없어요. 그냥 어디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근데 한쪽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강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힘을 뱉어가지고 딱 쳤죠. 이쪽으로 탁 트는 거예요. 그걸 갔어요. 그러니까 길이더라고. 네? 신발을 딱 벗어갖고 나는데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대로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넓은 강에 그 물살도 센데 어디를 건너요? 분명히 2번을 건너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은 먹는 거 다 꺼내봐라.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밥이 이제 그 현지인한테 부탁을 해갖고 밥 해놓은 거를 싸가지고 왔는데 한 번 먹고 2번째 먹을 때 조금 남은 건지 그거 가지고 밥밖에 없어 반찬이. 왜냐면 그 나가서 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먹을 거는 다 베이스 캠프에 다 있고 막상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한차 그 한 차를 꺼내갖고 한 차에 있는 그 차 가루 그 다음에 거기 호도 뭐 대추 이런 거 그런 거를 반찬 삼아서 밥을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러다가 길을 잃어서 이제 길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야 돼 강에서. 그러면 거기에 뭐 라오스 이 북방에 호랑이도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야생동물 뭘 사는지도 모르고 강에 또 악어도 있다고 막 그냥 위협도 있고 그러는데도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거 분명히 현지랑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어떻게 하든지 피할 길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주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지금 길을 헤맸습니다. 어디로 나갈지 모릅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한 1, 20분 기도하고 일어서서 딱 나가는데 저쪽에서 고기 잡은 현지인 애들이 3명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냐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이거 좀 알려주려니까 자기들 따라오래. 얘네들은 그 큰 그냥 고기 잡은 걸 덩어리를 들고 가는데 우리보다 더 빨라요. 산길이 막 맨발로 가는데 쫙쫙쫙 가는데 그냥 우리 뒤따라갔어요. 걔네들이 길을 건너는 걸 알려주더라. 물을 정말 편하게 건넜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당할지는 몰라.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순종해서 라오스 간 거고 순종해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한 거고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정말 닭 물기 전에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꽃기 오고 딱 울자마자 띵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나. 이렇게 하고 한없이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돼요. 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때마다 시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를 그래도 수석 제자라고 나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걔를 케어했어요. 변화산에도 데려올라가 제자들 3명 남는데 꼭 거기 안에 끼어 있어. 늘 신뢰했잖아. 물론 자기가 그냥 막 물 위로 걷는 사람은 오직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이 역사상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왼발 딱 딛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탁 짚고 오른발에 들어가기 전에 왼발 탁 딛고 이렇게 가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갔어요. 걸어본 사람이 베드로야. 이렇게 믿음이 축출했던 사람이야.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그것이 깨달아지고 현실로 드러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나 뜨겁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쥐구멍 찾아갈 만할 때 아휴 그거 기억하시겠지. 아마 겉돌았을 것 같아요. 반갑기도 하지만 마음 앞에는 무거운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시작.
저희가 조각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로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으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다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해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 와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광호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각자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제가 비록 믿음이 없고 제가 아직 이렇게 하지 못해도 그러나 전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 내 마음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얼마나 이 베드로가 연약하냐면은 베드로야 이렇게 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원래 본종이 시몬이에요. 변하기 전에 시몬이야.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너 이렇게 연약한데 네 연약함으로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베드로가 진짜 그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또 순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던 베드로 그리고 이제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제자를 세울 때도 베드로가 먼저 그 다음에 이번에 성령을 딱 받으니까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가 먼저 딱 일어나요.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면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다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된 걸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편을 쫙 할 때 나머지 제자들도 일어났어요.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11 사도가 다 같이 일어나서 얘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딱 일어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일어나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몇 시에? 3시라는 거예요. 오전 9시라는 거예요. 10시가 될 때까지 아직도 이 행사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술 먹는 게 아니다. 이게 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얘기들, 다윗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상고했다시피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서 구약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구약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 맞춰지지가 않았는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에도 상고하고 있는 에베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그냥 비밀로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냥 무슨 코드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는데 성령을 딱 받으니까 그 비밀이 풀려지는 거야. 차차차차차 풀려지는 거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성령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딱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게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나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비가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주의 이름이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 근데 마지막 오늘 읽은 36절 먼저 나갑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하시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부르는 주로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가 바로 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가 구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씀이 이어지면서 뭐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인을 위해서 그 구원함을 주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분을 믿어야만이 구원함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결과가 37절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은 겉으로는 몰라요. 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있어. 그러나 정말 구원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은 게 교회 생활 10년 다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20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달라져. 베드로처럼 인간이 변해져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이,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 내가 내 자녀 중에 구원을 못 받았다.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 비즈니스가 잘 돼야 돼. 아니 구원을 못 받았는데 비즈니스 암만 잘 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또 내가 뭐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어. 아니 구원 못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 것도 다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구원을 받았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맨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먹고 뭐 교제 나누고 주일날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이건 절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뭐 아무 소용 없어. 아니 구원받지 않았는데 뭐 그냥 내가 음악으로 찬양하고 내가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을 나누고 교제한다고 그게 교회고 그게 뭐 기쁨이 되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분하고 그런 얘기 나눴지만 성령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니까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확 임해버리니까 바로 다 튀어나가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나머지 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성령 받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거 기록된 거 아니에요? 1장부터 2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와 및 나머지 제자들이,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전도하는 그 사역들이 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좌우측에 한번 보세요. 생각해봐야니까 받았나 안 받았나. 지금 자꾸 눈을 안 마주치고 고개를 떨치는 분들은 수상한 분이에요. 연임 목사님 고개 뻗치고 계시니까. 네. 성령이 임하면 그와 같은 일이 많다. 성령이 임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구원을 위해서 나간다. 복음 전한다. 그 다음에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어떤 삶? 증인의 삶, 증인의 삶. 사도행전이 그거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는가.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함을 지금 받았는가.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지 성질이 충만한지 그걸 구분해 봐야 된다. 내 성질대로 한다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내 성질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대로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럼에도 기쁨이 솟아나고 내가 비록 지금 비즈니스가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부부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도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와. 왜? 믿음이 생겨요. 왜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니까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거를 내가 믿으니까 나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 왜? 되어진 것을 믿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저거 좀 있으면 다 돼. 네. 자녀 문제 해결될 거야. 왜?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실 거고. 뭐 비즈니스 지금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유 있게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질이 충만하면은 할렐루야. 성질이 충만하면은 이게 내 소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 그 다음에 내가 뭘 섬길라 해도 가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한계가 돼. 우리 에리카 집사님 찬양 연습한다고 금요일 목요일마다 우리 연습하잖아요. 근데 참 그 매번 그 섬기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걸 매번 찬양팀 위해서 밥을 하고 지게를 하고 이렇게 섬겨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우리 돌아가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되신 분들이 같이 섬겼으면 혼자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의 기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 처음에 그 생각을 가질 때 밑주나 가실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밥 덜 먹는다거나 밥상을 엎어버리든가 막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부담이 없어. 기쁨으로 섬기니까 기쁨으로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의 성질대로 버리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삼겹살 준비해가지고 6시까지 다 오라고 해서 다 해놨는데 이것들은 오지를 않아. 6시 반 40분 돼야 그때 와. 그래갖고 우리 연입사님 그냥 뭐 연기 맡아가면서 거기 모노건데도 그때 와가지고 뭐야 아직까지 안 돼놨어? 뭐 이러면은 성질대로 했으면 엎어버리는 거지 이거. 이게 기껏 구워놓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기쁘고 나누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 거야. 비록 내 뜻대로 안 돼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증인의 삶이 아닌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부족한 관계를 다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이제 그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게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실제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설교가 뭘 대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더라.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설교 이게 참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처음에 부목사 할 때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뭐 주일 예배 인도하고 또 뭐 새벽 예배 가끔 나가고 그다음에 그룹 합동 예배 때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또 신방 다닐 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뭐 새벽 예배 준비하고 또 수요 공부 준비하고 금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준비하고 좀 이제 5월달 되면 또 주일날 또 성교 훈련 또 해야 될 거 아니고 또 준비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안타깝잖아요. 이게 주여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리고 혼자 진짜 발버둥 칠 때가 많아요. 새벽에 볼일 일어나고 밖에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어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냥 하늘을 보고 그냥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막 그런 소리도 하고 근데 마음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막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막 눈물이 나고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을 정말 샌디에고 와가지고 처음 찬양할 때 그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이제 주께로 정해졌잖아요. 그게 오늘도 부르면서 거기에 감동이 가더라고요. 주님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네. 소명교회로 하나님 앞에 정해졌습니다. 아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너 막 그만둬 그러면 내가 뭘 합니까? 내 마음이 주께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감정이 딱 돼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설교하면은 그냥 내가 은혜가 되니까 여러분 만들고 기침이 나올지 몰라도 내가 은혜가 되니까. 근데 이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 딱 자기가 성령 받으니까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 입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목사님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가지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런다고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야 내가 내 성질을 죽임으로 내 성령으로 충만히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인 그냥 뭐 하나의 무슨 뭐 능력 하나의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네? 성령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뭘 오셔 벌써 와 계시는데 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이면은 그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내 성질이 앞질러 가보면 성령은 자꾸 소멸되든가 없어지든가 죽든가 적어지든가 내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질을 죽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고 깨달아지고 자꾸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꾸 고백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기경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